또 귀한 이 반석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열심으로 사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선교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상황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겪는 게 뭐냐면 한계와 낙심이에요. 환경적인 낙심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그런 만남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참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응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쓰심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목회자로서는 연륜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세움을 받게 되고 여러 지역에 가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또 신학교와 또 전도 훈련 센터에서는 뭐 당연히 신학교에서는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훈련 센터에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이유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섬김으로 또 복음의 비밀들을 배우겠다고 앞자리에 탁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누가 이 그릇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릇을 쓸 것인가는 결국에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한번 갔는데 중국에서 보니까 이런 박물관에 제가 갔어요. 근데 좋은 금으로 만든 이 그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의 용도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황제가 매일 아침마다 볼일을 볼 때 쓰는 그릇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놨어. 아무리 가치 있는 금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똥통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질그릇이지만 아무짝에 없는 볼품 없는 나무 그릇인데도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삶. 한계가 올 때 그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 뭐 연예인들, 또 심지어는 뭐 지난주에 보니까 한 정치인도 자살을 해버렸더라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경제인도 자살하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상황과 한계가 부딪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사실 좀 되어집니다. 이번에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뭐 해야 될 것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좀 누워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누워 있으면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반석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석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릇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말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앞으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차지한 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밭 조그만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자기의 부인 사라와 자신이 거기에 매장지가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이 또 요셉까지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지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꾸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그것을 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약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언약하심 그대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22절과 26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그리고 거룩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순간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정욕과 분노와,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다닐 때 이게 이상한 분노 같은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좀 잘 못하고, 그리고 다투는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름대로 좀 뭔가를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사로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뭘 이렇게 막 때려 부수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은 누구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일단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기 한국에 오면 참 좋은 건 뭐냐면 마음껏 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만 그 다운타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도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국에 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치안이 좋고 안전하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탁 한 장 넘겨보면 3장 14절에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속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담겨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들이
예배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가 봐도 어두운 땅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뭐 환경적인 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고 또 교회가 오히려 조롱받는 시대예요. 방금 우리 목사님하고 걸어오는데 어떤 분이 잘생긴 한 분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차은함 전사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1층에 내려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인사를 탁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붙잡고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참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상대를 했을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쳐 왔어요. 지금 이곳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이단들, 오히려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한데 여러분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나이트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에서 시끄럽다고 누가 민원 넣는 사람 있어요? 노래방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원래 거기는 시끄러운 얘기 다 이해해요. 근데 교회가 조금 노래 부르고 시끄러우면 당장 민원 넣고 난리잖아요.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반석교회가 이 용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반석교회를 두고 매일 사실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용인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교회를 들어서 귀한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아까도 아브라함, 모세를 얘기했지만 지금 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또 바울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학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좀 잘 못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성경책 펴서 저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펴가지고 뭐 밥 먹고 나서 빈 시간에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냐?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조롱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학교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읽냐라고 조롱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했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두고 성경 읽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별로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했는데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 뭐가 그리 재밌어서 보냐 라는 질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궁금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1명, 2명, 3명, 4명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교실을 통째로 빌려서 예배 드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참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야, 이거는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생각이 참 들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가서 펴서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제가 있는 학교에 이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서고 나서 선생님들이 인정도 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보건실 선생님이 아예 열쇠를 저한테 탁 맡겼어요.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보건실 거기에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릴 장소를 필요로 한데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 음악실 선생님이 탁 열쇠를 탁 줬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여기서 너네들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품었던 마음은 그냥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었거든요. 군대에 가가지고 한 3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맞았어요. 우리 전사님 때는 때리고 그런 거 없죠. 우리 때는 좀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도 많이 맞았죠.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석 달을 맞으니까 사람 이상해지더라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매일 뭔가 복음을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 혼자 가만히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화장실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군대 안에서 한 500명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대가 500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조그마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우리 그 대대뿐만 아니라 옆에 3개 대대가 있었는데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되면 교회가 가득 찼어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것도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음료수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보초 서는 사람들한테 주고 축복해주는 기도해 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주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나서 얘기하자 했는데 500명이 아니라 금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의 직책을 맡겼어요. 뭘 맡겼냐면 부대 안에 사고 치는 사람, 관심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관리하는 직과, 그리고 신병들이 들어오면 부대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너 참 피곤하겠다. 그 애들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서 들어오는 신병들마다 라면 하나 끓여주고 복음 전하고. 근데 작은 것을 했는데 부대 안에 그렇게 때리고 어둡고 매일 맞았다 그랬잖아요. 폭력이 사라졌어요.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웃음이 부대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많은 하나님들이 체험을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떤 조그마한 얘기들을 하지만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펴서 읽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사실은 이사야는 낙심하는 때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부주갱이를 들고 와서 그 숯으로 그 입술에 갖다 대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모자라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고 할 때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나의 작은 것, 나의 작은 달란트 이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안 통해서 복음 못 전할 일이 없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전도가 금지예요. 그래서 전도지도 줄 수 없고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뭐 전도한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일 없잖아요. 여기서는 좀 마음껏 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만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율법적으로 나가서 하세요. 뭐 1인당 할당량 뭐 몇 명씩 적어 오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봐도 자랑하잖아요. 영화 봤더니 재밌더라. 하다못해 어느 맛집 식당에 가도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 막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은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과 학교와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 참 복음의 빛을 발하는 반석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